예, 오늘 연말 기도주일 목요일 이 시간 또 함께하게 해주셔서 함께 감사드립니다. 제자의 대가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대가, 네, 제자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가치에 대한 또한 제자의 그 가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종종 이 밭에 어떤 이 전시나 전쟁이 나거나 그럴 때에 이 보화를 감춰놓고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것은 이제 주인 없는 그런 보화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찾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 샀느니라가 아니라 사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우리가 이미 사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서 그 밭을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사고 있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언제 이것이 이 등기 권리증이 넘어올까요? 언제 이걸 유혹을 받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잠들게 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천국이 우리의 손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이 영광의 천국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은혜의 천국,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적인 교제를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에 대한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지만 공짜는 아니다. 아니, 왜 이게 공짜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데 비용이 들죠? 헌금 내는 것 때문인가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헌금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긴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추종자가 되려면 정확히 무엇을 지불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짜로 먹여주시고 우리가 대가 없이 그분을 따라가도 될 만큼 풍요로운 분이 아니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으니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공짜가 아니라고 하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책임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또한 그 일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없이는, 시련이 없이는 바로 영광이 없다.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내 목숨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분께는 우리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하실까요? 왜 11조를 바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재정과 또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을 투자함으로 우리가 또 함께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쩌면 돈이 꽤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사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그 돈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은 청지기 그런 관련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에 관한, 제자의 대가에 관한 시간이기 때문에 돈 문제는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그분께는 우리 돈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 돈 없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업을 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것을 우리 주님은 그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정로에게는 또 생애비서 헌신이라는 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 헌신은 우리의 가장 감추고 싶은 그런 죄와 그 어두운 마음, 더러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자, 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그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그 자격 중에 중요한 자격이 되겠습니까?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귀한 소유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하나님께는 정말 좋은 마음, 가장 완전한 마음을 드려야 되지 않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다고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고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 지나면서 우리가 이 소그룹 목장 모임을 가정에서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부담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집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 날도 이제 이 안교 시간에 학생들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 성경 공부를 시키는 학생들을 데리고 3층으로 올라가는데요. 2층이 더 따뜻합니다. 저희 사택이거든요. 그런데 2층으로 데려가려고 하면 나는 괜찮은데 다른 가족들이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저는 괜찮은데 왜 그럴까요? 정리가 잘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늦잠을 자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갑자기 손님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 속옷만 입고 있거나 이렇게 너무 가볍게 편하게 입고 있는 복장, 또 정리 안 된 그런 이불이나 또 거실의 모습을 옷이 걸쳐 있는 그런 모습들 볼 때 그런 걸 보여주고 싶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 집을 개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생활만큼은 좀 편하게 내가 쉬고 싶을 때 그냥 남에게 부담 없이 편하게 그렇게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고 다 정리돼서 그래서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을 꽤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내 집을 개방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 목장 식구들에게 속으로 모임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모임에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서 나의 부족하고 죄된 또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내 체면과 관련된 문제죠. 내 자존심과 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느 선까지 내가 개방할 것인가, 오픈할 것인가. 잘못 얘기했다가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내 귀에 더 안 좋게 들어오면 어떡할까? 내가 체면이 깍둑사님 나를 왠지 보는 눈초리가 그전까지는 존경스러운 눈빛이었는데 갑자기 뭔가 경멸하는 눈초리, 무시하는 눈초리, 걱정하는 눈초리가 보일 때 아, 내가 말을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을 무척 부담스러워하고 또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드려야 할까요? 바로 그분은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귀었던 친한 형님이 있습니다. 같이 학생회 활동을 했던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학교 다닐 때 그때 그 지역 교회의 그 고등학교 학생회 시절에 저를 거기 가면 그 형님하고 너무 친해서 거의 집에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물론 어머니께 부담스러워 하셨겠지만 내색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 날 아침에 가서 이제 안식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학생회 또 청년 활동하고 그 다음에 저녁까지 놀다가 이게 뭐 밖에 강가도 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녁에 밤에 그 집에 가서 그 형님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자고 또 아침밥 먹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네. 네. 그것이 뭐 한 달이면 한두 번 정도는 최소한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아주 친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이제 그로부터 한 20년 정도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네, 제가 담임 목사지만 이제 교우님들에 대해서 이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장례 끝나고 이제 다 모든 장례가 다 끝나고 가족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상을 당한 집으로 갑니다. 가족들만 친척들만 갑니다. 교인들은 가지 않습니다. 예의상. 그리고 또 이 친척들이 잘 지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가고 싶어 해도 그 집으로 초대하지를 그 상을 당한 그 이제 돌아가신 분이 빈 그 집으로 그 초대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게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형님에게는 예외였습니다. 그 형님도 그렇고 그 형님도 그렇고 또 누님도 그렇고 그 어머니도 그렇고 야 기수 너는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가자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오후 내내 있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큰 일을 당하고 나서 그 가족 같은 사람이 아니면 그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하고 그게 그 집안의 그런 정리 안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죄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대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 우리의 안타까운 것, 불편한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 또한 내놓아야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제자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정록에는 46페이지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자신의 보혈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자신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모두를 버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 어두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런 또 습관들을 예수님께서 드리면 주님께서 마치 우리의 더러운 옷을 세탁소에 맡기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분의 보혈로
그리고 우리를 비할 데 없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내 가진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때때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된 습관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종종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 한번 믿음의 경험을 했을 때일수록 더 특별히 더 그 다음 날은 우리가 무너지고 망가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정말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죄된 습관, 이 1년 동안 우리가 반복해서 짓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주님과 정말 친하게 지낼 수 없게,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하고 드려야 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이것을 버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 하나님의 나라 기준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변화, 그리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이것이죠. 비유의 목적, 바로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아주 값진 진주를 찾는 그 장사의 비유의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 제자가 되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시는데요. 천국의 가치를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이 값진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다 팔아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의 생명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 여러 예가 있습니다. 12제자들도 생계와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는 이제 밭과 땅을, 논과 밭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이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막게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그분을 더 사랑하는 제자가 돼야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서지 못하게 해야 된다.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막아서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막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죠? 가장 어려운 싸움이 내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예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있고 삭개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던 한 여인, 이름이 누구라고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우물가, 바로 수가라는 우물가, 동네의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얼굴은 좀 아주 이쁘장하게 생겼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는 이 가정적으로 아주 불행한 과거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하고 헤어지고 또 갈라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6번째 남편이 있게 됐는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역시 불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도, 친척들 중에도 이혼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자녀도 낳았지만 그 자녀를 버린 그런 엄마들의 모습을 종종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스피커로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네. 자, 네. 그래서 그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 사마리아 이 동네에서 이 여인이 어, 정말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도 조롱을 당하다 보니까 원래 이 낮에 물을 뜨는 것은 낮에 우물에서 물을 푸는 것은 아주 어, 예,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겁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름에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 이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보다 적어도 영상 5도 이상 더. 예, 그래서 우리나라 35도는 거의 40도가 넘습니다. 그런 뜨거운 여름에 그 낮 시간 그렇게 뜨겁기 때문에 이 낮에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지 않습니다. 주로 언제 가냐면 해가 뜨기 직전, 햇볕이 별로 뜨겁지 않다, 해가 진 다음 이럴 때 그 질 무렵 이럴 때에 물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언제 물을 들어왔습니까? 한낮에 물을 들어왔습니다. 다른 동네 여인네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몰래 와서 혼자 와서 그냥 물을 떠갖고 빨리 집으로 가려고 물을 들어왔는데 거기에 마침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남자도 아닌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유대인 남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물을 달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새벽 기도 가운데서 그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나서 새벽부터 서둘러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사마리아로 걸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의 공감대인 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생명을 주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음을 소개했고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음을 그리고 바로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이룰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 자신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어두운 면이 공개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그는 그의 모든 부정한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바로 그의 모든 사정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일을 얘기한 이분을 보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선교사로서의 전도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그 영혼은 그리스도를 만난 뒤 영원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일었고 그의 외모 전체에 변화가 생겼다. 죄의 삶을 버린 대가는 결코 후회스럽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죄의 삶을 버린 그런 대가가 이게 전부 수익인데 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네, 네, 약간의 잡음이 좀 있는 걸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 네, 죄의 삶을 버린 대가는 결코 후회스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서 우리의 가진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된 삶을 버리는 대가를 치르기를 주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갓 태어난 제자이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회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사역할 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도의 대가가 따른 이유는 죄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치러야 될 대가는 꼭 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죄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습관을 고치는 그런 대가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리듬이 바뀌어야 되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나의 재정과 시간과 나의 손과 발을 투자해야 되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대가가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경우에는 나의 목숨까지도 대가로서 치러야 되는 그런 제자의 대가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선교를 하면서 그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풍토병에 걸려서 그렇게 돌아가신 선교사들이 이 양화진, 서울의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재림교회 선교사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지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그들은 요청했고 그 결과로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외국에 있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유럽의 여러 또 중국의 선교사들로부터 또 성직자들로부터 많은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서 선교했던 그 대가 덕분에 이 한국교회가 있게 됐는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한국재림교회를 포함한 이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도 그 선교지에서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 나라 외국 이방인들을 위해서 다른 종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시간과 또 때때로는 건강의 대가를 치르면서 또 재정적인 대가를 치르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곳에 직접 가진 못했지만 언제가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선교사로 파송되시길 바랍니다. 대총회 선교사 여러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0명 선교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 네. 또 북한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대륙 선교회 선교사 같은 선교사로 가고자 한다면 갈 곳은 신청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편상 선교사로 갈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지만 우리의 자금을 헌신하여서 생활비의 일부를 절약하여서 선교사를 지원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꼭 선교사는 그 외국에 가서만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는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그 대가, 그 가치를 알고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부요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책을 소개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자 되는 법에 관한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는 돈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그 가치에 집중을 하게 될 때에 바로 돈이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우리 김포에도 여러 군데 있죠. 가장 물건을 싸게 파는 그런 마트, 가게 있죠. 생필품을 파는 곳이 있죠. 바로 그곳의 회장도 어떻게든지 그 고객들이 1000원에 정말 만족할 수 있도록 1000원에 행복할 수 있도록 이것을 최대한 협상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1000원에 이제 그 1000원짜리 물건을 파는 일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00원이지만 그 가성비가 1000원짜리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몇천 원 이상의 그 가치가 있는 물품을 그 고객들이 살 때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고객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좋은 물건을
단돈 1,000원에 판매하는 이러한 마트에 그들이 더 정말 충성 고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골이 되고. 그럴 때 돈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죠. 그 고객들이, 식사하러 온 고객들이 그 내는 돈의 가치를 두면 결국 그 식당은 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해서 식재료비, 식자재를 좀 더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하고 대충대충 이렇게 만들면, 그리고 또 요리사도 아주 최고의 요리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좀 요리사, 아무나 불러다가 그렇게 요리사로 하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뭐 서비스도 대충대충 하고 뭐 이렇게 좀 더 달라고 그러면 왠지 얼굴에 약간 짜증내고, 예, 얼굴 빛이 이러면 그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예, 망할 징조입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그 고객들이 와서 그 우리가 만든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에 가치를 둘 때 이 가게는요, 예,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되게 되죠. 서비스도 최고의 서비스로, 그리고 음식 그 재료도 제일 좋은 재료로, 그리고 최고의 요리사가, 실력을 갖춘 요리사가 요리를 하게 될 때 그 집이, 심지어는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 할지라도, 옛날 아시잖아요. 칼국수 파는 할머니 뭐 그 집, 아주 허름하고 좁은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도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것을 사 먹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의 가치, 천국은 어쩌면 사람들 보기에 볼품없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 그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지. 왜 그렇게 굳이 막 훈련받고 성경절 암송하고 또 뭐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뭐 이러면서 꼭 살아야 되나? 그냥 편하게 예수님 믿으면 안 되나? 굳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나? 그냥 나 혼자 나 추스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내가 왜 굳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애써야 되나?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가를 시간과 재정과 또 내 달란트에 대한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 활용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이 대가를 치름이 없이는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천국에 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대가를 치른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유익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른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누군가가 영접하게 만드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내면에서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편하게 잘 사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주님의 가치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고려해 본다면 제자가 되는 데 드는 대가는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거래는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기로, 제자로서의 대가를 치르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의 가장 큰 보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내가 예수님의 치러야 할 대가를, 또 예수님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이 죄의 장벽을, 습관의 장벽을 허물 수 있기를, 또한 우리 가족과 소그룹의 VIP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나의 죄된 습관을 정말 회개하도록, 그리고 정말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그 가치를 알고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 삼는 제자 되도록 이 시간 피아노 반주가 있는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제자로서의 대가를 치를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결과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나 자신과 아버지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우리의 죄된 습관들을 오직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사 허물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라도 남김없이 온전히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를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역사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연말기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마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가를 치르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정말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또 주님 안에서 또한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죠. 있잖아, 어린이 밑에 텔레비전 굳이 설계할 필요 없이 어떻게? 뭐가 아직 안 끝났다. 된다고? 때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자본을 이런 다음에 종료하겠습니다.